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은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 날도 너무 뜨거워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무르는 날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걷는 것도 까먹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지적으로 일단 집 밖을 나가자. 그래서 동네에 있는 공원이라도 다녀오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그 공원이요. 말이 공원이지 그냥 의자가 몇 개 있는 공터에 가까워서요. 이 사람을 발견하기보다는 청설모를 발견하는 게 더 쉬운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아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서 사람이 있는 날이면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공원에 사람이 있는 것에 서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공원입니다. 동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이 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쓰고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통해서 숨을 쉬려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고 마스크 안으로 이 땀이 차 가지고 물이 흘러내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꾹꾹 참고 걷다가 이 아무도 없는 공원에 딱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서 그제서야 마스크를 딱 살짝 내리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는 그 순간 '아 정말 공기가 이런 맛이었구나. 숨을 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이 한여름의 풀냄새가 코를 통해서 확 밀려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25,000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원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내리고 깊이 들이마시는 그 처음 한숨이 나머지 24,999번의 숨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종이장처럼 얇은 마스크 하나의 두께로도 이렇게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고 마스크를 빼고 호흡하는 걸 그렇게나 원하면서 나는 영적인 호흡이 막혀 있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이 영적인 호흡이 안 돼서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숨이 막히는 것에 대한 이 감각, 그 답답함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답답함을 너무 느낀다. 답답해 죽겠다.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답답함은 단순히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 저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예외 없이 다들 코로나를 탓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탓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해서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하고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만 못해서 예배의 감동을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 한두 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덮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쨌거나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테고 각자 집에서 준비한 반찬을 꺼내 놓고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와 애찬은 그냥 저절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후퇴시켰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거울 하나를 우리 앞에 놔주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저절로 행해지던 신앙생활을 걷어내고 나니까 우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영적인 질식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덮어주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뚜껑이 벗겨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에 오히려 매우 좋은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가 곤란한 지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숨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은 성서에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1번, 신약에서 1번 나오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창세기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성서에서 숨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글 번역은 이 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 직역으로 좀 옮겨봤거든요. 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의 코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후에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이 장면처럼 아름다운 장면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결이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흙덩이인 상태의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와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맨 싸우고 막 죽이고 어떤 막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세상이 형성되고요. 이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 그 신 자신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평화로운 세상과 인간의 존엄이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신 인간을 그냥 인형처럼 놔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동산을 직접 일구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셔서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십니다. 2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상태인 인간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간에게 돌봄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숨을 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신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쪼그라들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 같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상태의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참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생명을 삼켜버려서 이제 문을 다 닫아 걸고 마치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태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돌보게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신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숨결을 얻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저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빛나던 사람이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주님 한 분밖에 모르는 바보들이었는지, 어찌나 그렇게 순전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뭐 이쪽 분야로는 별로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의 과거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의 상태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새는 성경을 통 안 읽어요. 기도가 통 안 돼요. 힘이 다 빠졌어요. 신앙이 없어졌어요. 이런 말들을 그 같은 사람에게서 자주 듣게 되어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공급받고 세상에 보내졌지만 어느덧 그 생명의 숨을 다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산소를 호흡하면서 육체의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 영혼의 숨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철 마스크 하나를 딱 끼고 벗지 않은 채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강철 마스크를 내리고 하나님의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심장에 닿으면 우리는 아주 곧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고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마음에 잘 그려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딱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받으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보내진 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쉬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힘이 빠지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아주 위험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욥기에서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약 성서에서 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빠짐없이 다 살펴봤거든요. 다 살펴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막 너무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몇 구절 안 돼요. 딱 24곳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호흡 있는 자, 살아서 숨 쉬는 자처럼 그냥 일반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많고 오늘 주제에 적합한 이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되었어요. 그중에서 특히 욥기는 이 숨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면서 구약성서 전체에서 숨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유의미한 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욥기 26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의 숨이 너로부터 나왔는가? 욥이 그의 친구 빌닷에게 하는 말인데요. 새 번역에는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냥 딱 이거예요. 누구의 숨이 너로부터 나왔는가?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은 뭐냐 하면 욥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네가 뭘 잘못했을 것이니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욥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하지 않았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런 태도를 옳지 않게 여깁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에게 어떻게 미천한 인간이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욥이 친구 빌닷에게 하는 말이 이 욥기 26장 4절입니다. 누구의 숨이 너로부터 나왔는가? 고난받는 욥에게 와서 마치 진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 오늘날 어디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다 권사님이고 왜 그렇게 다 장로님이고 목사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다들 그 입에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정말 달고 삽니다. 다 전문가예요. 다 하나님 전문가예요. 그런데 과연 그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겉으로는 우리는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으면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내뱉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면서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러고 있는 것을. 저도 정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게 될까 봐, 그게 독이 돼서 여러분들께 전달될까 봐, 진짜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의 숨으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면 예배가 되면 저절로 숨이 쉬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생기를 얻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에, 마음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일을 절대 뒤로 미뤄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 예배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풀려지는 그 답답함은 우리가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덮개가 벗겨진 지금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생기를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네.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숨결을, 생명의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아 호흡하길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 각자의 영적인 호흡의 상태를 똑바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숨막힘을 숨막혀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호흡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정결하게 정제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참 생명체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사랑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